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그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가며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대구 장로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유덕상 장로님, 강남로에 지금 회계로 섬기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중단되었던 연합 사경회가 근본 제56회 말씀은 전국 연합 사경회란 이름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차한 변명들이야 많겠지만 분명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 형제자매 지체들이 서로 반목하고 등을 돌려야만 했던 지난 날들의 아픔들이 아직 채 아물진 않았으나 피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화해의 손길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수호하고 전파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전국에서 모였사오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남노회 관계자 여러분과 장안중앙교회 실무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김기웅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한 모든 말씀들이 잘 전해지고 우리 모두의 신비에 새겨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노회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까지 말씀을 수호하고 전파한 우리 노회사나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절차와 순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성회가 마칠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연합 사경회 제 1강으로 강남 노회장이시고 현재 장안중앙교회에서 심하고 계시는 김규육 목사님 나오셔서 1강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 우리가 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에베소서 말씀은 성경 66권 어떤 말씀도 다 소중한 말씀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의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는 이 땅에 왜 탄생을 했는지, 누가 이 땅에 교회를 탄생케 하고 지켜가고 승리해 가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복음 진리에 대한 메시지가 1장부터 6장까지 짧은 서신입니다만은 에베소서만큼 심도 있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은 또 없을 겁니다. 옥중에 가장 고난 중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심원하고 깊이 있는 그 복음 진리가 에베소서에 담겨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저녁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참된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얻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성장하고 장성하고 또 나이가 들면은 언젠가는 이제 늙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 인생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인생의 이 땅에 보냄 받고 성장하는 그 여정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와 가치가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것을 깨닫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어떤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언제 한국 땅에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어느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겠다 이런 사람 없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한국 땅이고 태어나 보니까 김씨 가문이고 이씨 가문이고 그런 거죠. 우리의 의지하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은 우리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고 살고 또 어떤 가정에서 때로는 힘든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 땅에 어떤 부모의 사랑 속에 어릴 때는 전혀 모릅니다.
갓난아기 때는 뭐 누가 부모인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요새 애들이 최근에 태어나서 이제 그 로비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그 애가 이제 엄마한테 가긴 가지만은 실제로 엄마가 근본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그 갓난아기 한 몇 달 사이에서 다른 부모가 딱 데려가서 키워버리면은 전혀 모를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이 땅에 무엇을 이룬다. 전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 알기 전에 성경 보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보냄받은 인생을 향한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키워가고 고생하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가는지는 점점 커가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아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던져지고 보냄을 받았고 무슨 이유가 없이 때로는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치르기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그 근본적인 목적,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더 노년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대로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말씀 운동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 있었지만은 지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해온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더욱이 그런 놀라운 깊이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에베소서 1장, 2장을 우리가 살펴가노라면은 우리를 향하신 얼마나 깊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동행했는지 우리는 어릴 때 부모가 어떻게 나를 태어나게 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점점 성장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뜻이었는가를 깨닫듯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대 진단을 잠깐 해본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는 이 특별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깨달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것도 시작되거나 우리 편에서 공로가 있거나 우리 편에서 출발했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거라는 건데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당장 다음 주에 세상을 나가거나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고 믿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고 십자가에서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처럼 기적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믿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러나 세상으로 바로 우리가 던져지면 하나님 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갈 길을 내가 가는 거고 내가 이 땅에 힘 얻어서 잘 살고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으면 뽐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딱 처리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웃 없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한번 지체들하고 얼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우리가 지교회도 달라도 우리는 참된 지체라 이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 타락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이웃도 없습니다.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투성이, 죄악투성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존재해도 나도 그런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을 털 수 있어야 진정 이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게 약점과 내 허물과 어리석음을 다 감추고 깨끗하게 오늘 이렇게 넥타이 메고 앞에 나와서 있으면은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내 속에 김 목사 마음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죄악이 우글거리고 있는지, 어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껍데기로 만나고 껍데기로 세상은 그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진정으로 다른 지체의 마음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불안합니다. 놀랍죠? 모든 사람이 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해도 그 내면 속에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감사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모릅니다. 옛날보다 말이죠. 뭐 서구보다는 못 사는지 몰라도 50년대, 60년대 100배 잘 삽니다. 지금 오늘 저녁 너무 잘 드셨죠? 네. 오늘 저녁도 흰 쌀밥에다가 너무 잘 먹습니다. 너무 잘 먹어도 만족, 감사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않으면 만족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만이 더 많습니다. 50대, 60대는 못 살고 못 먹었을 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참 하루 감사하다 이런데 감사 없습니다. 자기 자랑, 이웃과의 경쟁, 공동체의 분열, 당짓기, 쾌락주의, 해무주의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사고세계, 영적 세계를 망령처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의 정상들이 온 세상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걸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예수님 때부터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금도 오늘의 상황이나 2000년 상황이 인간의 본질적이고 실존적 상황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진정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적당하게 이용하고 적당하게 자기 필요할 때마다 만나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한다고 만나서 결혼한 가족끼리도 진정으로 마음을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게 오늘의 현실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진정한 이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할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 죄인이었는지,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지 그걸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그렇게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맞습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예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의 계획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왔고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형제와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만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였고 지금 그 길을 같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짐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때라야 진짜 이웃이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너무 이 진정한 이웃을 갈망합니다. 너무 외롭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예수 안에서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갈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의 지체,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웃이 누군지, 진짜 우리가 한 길을 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입니다. 당신의 조건이 어떤지,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든지, 잘 살든 못 살든지,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 사람 배경이 어떤지, 지위가 어떤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데 7, 80년 사는데 잠깐 필요한 것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교회 가운데 살고 예수 안에서 만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 사람들인데 너무 다른 겁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과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가 에베소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 성경의 복음은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다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에베소서를 살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인가? 그렇죠? 세상에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모양인데 철학자도 많고 유튜브에 좋은 강의도 많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 세상의 메시지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자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위대하고 혁명적인 복음인가? 이것은 창세 전으로부터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이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원한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 21세기 살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건데 뭐 우리 21세기 여기 사는데 여기 왜 던져져 있는지 지금 어디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너무 짧은 7, 80년 인생을 7, 80년은 죄송합니다. 7, 80년 한 100년 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장수하는 것은 재수 없으면 장수한다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재수 없으면 장수합니다. 요즘에는. 그래 한 5, 60년 대 옛날에는 10년 더 살고 조금 더 잘 사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장수하는 거. 안 아프고 장수하는데. 근데 요즘은 장수하는 게 겁난답니다. 왜? 무슨 의미로? 왜 병들어서 20, 30년간을 늙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야 되느냐? 재수 없으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재수가 있어야 적당히 살다 가지. 그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인생의 처량함, 초라함, 해답 없음 뭐 이런 거죠.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21세기에 던져진 것은 우리가 어느 부모에서 아무리 계획도 없이 우리 의지 결단 없이 어느 부모에서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편에서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의지 결단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이런 설명, 이런 해답은 어떤 데에서도 없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 깨달아왔던 언약 성취라는 게 그런 에베소서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최종적으로 예수 한 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원한 작정하심, 예정하심을 언약의 방식으로 보내셔서 예수 안에 그 해답을, 그 정답을, 영원한 답을 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큰 골격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생각하는 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언약적 하나님 아닙니까? 그 언약이 무엇을 언약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아담에게 언약을 하실 때 그 언약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자마자 아담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 낳자마자 부모는 아이를 평생 내가 사랑하며 키우고 장가 보낼 때 전셋집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지라고 하면 부모가 계획을 갖고 있듯이 그 부모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지만 뭐 계획 갖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짓자마자 언약을 하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게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의 이 내용 따라서 한 번도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적 복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개될 이유도 없고 누구라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이제 복인데 영원한 복인데 그럼 왜 하나님 나라가 언약의 내용이고 이게 복이 되느냐 이거죠. 이게 왜 복이 되느냐는 거죠. 오늘 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1장 2장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윤곽을 잡으면은 그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왜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고 이게 우리한테 복이 되고 이게 복음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들의 복음을 듣는 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가치인데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고 이 땅에 던져진 이유, 살아가는 이유, 앞으로 될 이유가 이 언약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가죠. 결론부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나라고 그 나라를 구약에는 모형적인 방식으로 언약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진짜 실체적으로는 이 언약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교환 보시는 교환 우리 제목을 언약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을 하신 겁니다. 계획을 하시고 아담을 짓자마자 아담이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가 교회 생활을 잘했다든가 연보를 많이 했다든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나라의 3요소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좀 심도 있게 알 필요가 있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고 의가 되고 이게 충만이 되고 만족이 되고 이 세상의 현대인들이 그렇게도 돈 버리고 쌓아놓고 권력 잡아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감사함의 기쁨이 되느냐. 그게 이제 정확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쉬워요.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뭐라고 하더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풀어놓으면 성경이 66권으로 풀어지지만은 그냥 오늘 우리 아담에게 주신 이 복, 아담에게 주신 언약적 복,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주고 선물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담이 이제 이 복을 받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서 따먹어서 타락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타락을 해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시도를 하는 게 모든 죄악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교만해요. 자랑해요. 이제 오늘 디모데
후세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도 일가라도 형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사랑하는 아이를 길러서 그래서 내가 큰 나라는 통치를 못해도 내 집이라도 하나 제대로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 이게 소박한 인생의 꿈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길러보니 부부관계도 또 살아보니까 그렇게 만만찮아. 이제 돌아가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부부관계 막 행복해 죽겠습니다. 막 지금 결혼해서 막 지금 한 30년 됐는데 날이 갈수록 또 행복해 죽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고 한번 간증을 한번 시켜봐야 돼. 애 낳아서 얼마나 행복하고 애 보니까 뭐 저는 우리 애를 하나 낳아놓으니까 막 우주를 얻은 것 같더라고요. 애를 둘도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좀 크면서 이게 말썽 부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애물단지도 이런 애물단지가 없어. 우리 아이 오늘 말씀 들을지 모르는데. 지금 안 해. 전에. 이거 애 낳아서 엄청 행복하고 일가를 형성하고 뭐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애 새끼가 이게 애물단지야 이게. 이것도 아닌가 봐. 이것도 아닌가 봐. 그럼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돈을 한 많이 벌어볼까? 우리 이제 사업가들은 그러죠. 돈 한 많이 벌어보면 엄청 행복하겠다. 이거 벌어보는 거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또 많이 벌어봐도 그래. 어디에 해답이 있는가? 자, 이제 죄악 가운데 빠진 인생은 죄악 가운데 인간이 빠진 게 아니라 빠지긴 인간이 빠져.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너희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셔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만들어놔서 동산중학에다 만들어놔서 그거 안 만들어놨으면 죄가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그냥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너무 동산중학에다가 먹음직하고 막 이거 보암직하고 하니까 그걸 덜렁 따먹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랑의 나라, 뭐 가족이 되든 뭐 자기 뭐 회사가 되든 뭐든지 하나 만들어 보려고 애쓰다가 나이 들어서 가는 겁니다.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도 못 깨닫고 언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냐 하다가 그래 가는 거예요. 답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아담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걸 실제로 이루어 줍니다. 그걸 실제로 이루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까? 그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다 그렇게 직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천국을 이루어주겠다. 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천국을 만들 수 없으므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 가치관 속에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한다 그러죠. 또 집에 가거나 사업 현장 가면 내가 또 주인이에요. 심지어 교회 가서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한다.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 우리를 지켜오셨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하면서 채찍을 때리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앞에 놔두고 고소를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2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을
놔두고 인간들이 돌아가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 조롱과 그 수모에 우리가 다 동참을 한 거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인간이 예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고난받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래서 죄 없다 해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한 거죠. 내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통치를 해 가시면서 여러 가지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그 주권과 그 전능하신 능력 속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우리는 결코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기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허탄하고 자기중심적 삶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 마음에 평화도 없고 우리 마음에 감사함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계획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을 확정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시고 내 인생에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이제 깨닫는 만큼 마음의 평화라는 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하고 화목되는 게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는 심리적인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죠.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바로 숨습니다. 아담은 너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대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마지막 그 고백의 자리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도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내가 부요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내가 부요함 가운데 있으나 가난한 비천한 가운데 있으나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이렇게 해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고 마지막 그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번도 그걸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못 깨닫고 우리가 아직도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니까. 더 이상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오늘 여기 나올 때도 자녀가 뭐 집에 있거나 뭐 이런 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합니다. 자녀한테는 모든 걸 다 줘도 아낌이 없죠. 모든 걸 줘도 끝이 없죠. 이게 하나님 하늘 마음이라 그럽니다. 이상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뭐 조금 주면 벌써 아까운데 이 자식한테는 모든 걸 주고 다 줘도 끝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영혼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걸 다 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렇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를 몰아갑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거의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 깨달아서 이제 착착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대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그렇습니다. 아직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뭘 이루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 인정 욕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많이 인정 못 받으면 자기 삶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세워진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인생은, 예수를 만난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벗어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사랑은 확실하고 변개됨이 없다. 그래서 충분하다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 충분합니까? 예, 예. 나는 지금 죽어도 충분하다. 이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사도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정말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을 목회한 건 굉장히 길게 한 겁니다. 그 시대 사도 바울은 오늘날 시대하고 달라서 뭐 올해 뭐 10년이든 20년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 잠깐 6개월 있다가 고린도 교회는 1년 3개월 있다 떠났고 에베소서에 그랬는데 바울이 자기가 멀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가지고 그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게 초대교회의 정황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너무 절절한 겁니다. 이 하늘의 복음을 전거해주고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가르쳐 주면은 떠나고 나면은 사나운 이리가 너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0장 32절 말씀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떠나가도 주와 그 말씀에게 이 교회를 부탁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던 은혜의 복음이 있으니 그 은혜의 복음에 붙들려서 사나운 이리때가 교회를 넘실거릴지라도 잘 교회를 지켜가고 견뎌가길 원한다.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오늘 삶의 정황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언제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언제나 욕망과 시기와 원망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끌어오르고 누구에 대한 평가, 정죄 이게 늘 끌어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있게 한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영적 싸움을 날마다 치러가는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하시려고 이 에베소서를 쓴 거 아닙니까? 4페이지에 가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은 영원한 진리와 이 역사적 진리가 잘 조화가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언약 성취라는 건 역사 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은 불순종해도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 내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데 그 역사적 말씀은 영원 안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잠시 사는 걸로 끝나지 않는 인생, 영생을 우리 온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허무하지 않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가난하게 내 삶을 마친다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정체성과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건 영원한 기업을 아들로서 상속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땅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예수 안에 주셨다 이런 거죠. 이런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이렇습니다.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을 아담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그대로 이제 계승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구약의 나라를 하나님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아직도 신학계에서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복음적 의미가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총신에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세미나가 벌어지고 교수가 마지막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저기서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저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가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신학생들이 그 말씀을 진리로 들어버리면은 평생을 목회해도 자기 자신도 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고 그 성도들도 참된 자유를 주지를 못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관한 법을 주신 것은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고 나서 우리가 재헌국회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권력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제1조가 1조 뭐 1조 1항인지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세상의 헌법이라면은 이 하나님이 세우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어디부터 나온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내가 통치를 하겠다. 이게 십계명으로 통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십계명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공의의 법으로는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법은 정의의 법, 공의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는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성막에서 너희를 통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한 대로 다윗 왕국에서 그대로 세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40년 광야에서 말할 수 없이 범죄합니다.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야, 이 모세가 니만 지도자냐 이렇게 해서 반역하지요.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언약대로 가나안 땅 넣어줍니다. 가나안 땅 넣어주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400년 동안을 사사기 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고 또 평안을 주고 또 사사를 보내주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고 마침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의 오름대로 행했다더라 해서 그 나라가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을 보내주십니다. 다윗 왕을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놔두면 절대로 평강과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을 역사 가운데 실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갈등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괴로워도 하는 그 과정을 누구나 거치는 겁니다. 어느 가정 그거 거치지 않는 가정 없고 어떤 교회 거치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그것 갖고 우리가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자학하거나 우리가 못나서 이렇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못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이 자책하는 것도 자기 의가 있어서 자책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랬어 이런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운동을 그렇게 시련 가운데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그걸 거역 못합니다. 거기서 몸부림도 치고 때로는 괴로워도 하고 그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행복한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라를 우리 힘으로 절대로 만들 수가 없네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나가고 똑똑하고 문제 없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정은 우리가 상한 심령이라. 죄 때문에 몸부림도 치고 괴로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식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공부 잘하면 니 공부 잘하니까 니 알아서 해라. 부모가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공부도 못해. 학교 가서 두드리고 맞고 와. 예? 못나기도 그렇게 못났어. 그럼 부모가 더 간절하고 더 사랑합니다. 삐뚤어진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를 잘 모르시네요. 너무 잘나면 자기 자식 아니에요. 잘나면 지 잘났다고 미국 가서 살고 저 가서 세계 무슨 기구에 일꾼 되고 그러는데, 삐뚤어진 나무, 못난 나무는 어디가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산이나 지켜야지 뭐. 그래야 부모 사랑하게 되고, 아이고 이 못난 놈을 부모님이 끝까지 지켜주니 그래서 부모 병수발은 내가 하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 놀라운 역설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잘나려고 하고 똑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전혀 안 그래요. 네가 못났지, 너 갈 데 없지, 힘들지, 내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너 다 범죄했잖아. 얘한테 찾아와. 양을 한 마리 가져와. 양을 죽여. 피를 흘려. 그리고 내 지성소로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구약에 하시던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신 분이죠. 그걸 에베소서가 증거하는 거죠. 시간이 다 됐네요. 에베소서 하려니까. 그냥 조금만 끝내야죠. 근데 실제로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의 큰 흐름 속에 이 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들의 허무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제사장 나라. 우리 오늘 첫 시간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는 것은 피 흘려서 사랑하는 나라, 이런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너무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하고 체휼하시고 우리하고 함께 통곡하시고 몸부림쳐 주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나라. 이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신앙이 좋고 여건이 되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전부,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근에 찾아오고 어려운 성도들, 힘없는 성도들,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섬기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 행복과 기쁨, 그걸 진짜로 예수를 만나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그런 우리 직분자가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구약의 배경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가 다 우리 지체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계획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 있었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량을 해줬다. 죄 사함을 얻게 한 것은 우리 개인 구원이 최종적 목적은 아니죠. 이런 것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건 사실인데, 되게 해서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뜹니까? 본문 에베소 1장 한번 10절 한번 보시죠. 예.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 만세전 예정대로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치른 것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할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서도 너희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 하늘과 땅의 이 이미지를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계속 사용해요. 계속. 왜냐하면 첫 창조, 첫 하늘과 첫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땅에 속한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우리의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근본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고아가 엄청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너 고아 아니야. 너는 옛날에 김씨 가문에서 너희 부모가 이렇게 살아 계셨는데 너를 끔찍하게 사랑했어. 근데 불이 나가지고 어머님이 너를 살려내려고 너 대신 죽고 너를 살려냈어. 이런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막 괴로워하고 내 인생이 뭐 안 된다고 힘들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원래 하늘의 사람이야.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게 변치 않아. 너가 지금 모르고 이 땅에 속한 가치, 오늘 골로새서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7페이지 보시면은 골로새서에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땅에 속한 지체 우리가 하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땅에 속한 가치로 산다는 거. 음란, 부정, 탐욕, 시기, 원망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은 예수 믿지 않으면.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늘을 되찾은 사람이죠. 하늘과 땅이 통일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는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니라고 우리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갈 것입니까? 천국을 갔습니까? 이건 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물었는데 천국을 갈 것입니까? 갔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간 거예요. 실제로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갈 것이고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에 어떻게 해요? 실상이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지만은 그게 실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여기서 지지분하게 계속 탐욕 부리고 시기하고 우리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원래는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땅에 속한 지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가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이 이걸 말하고 2장에서 이제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2장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고 우리를 하늘을 회복시켜준 그래서 땅에 속하지만 하늘을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갈 곳으로 알고 그런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도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하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내가 좀 사업하다가 망해도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재벌이 대줄 거니까. 그렇게 든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시시하게 그냥 허접하게 살 인생들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로. 그러나 죄악된 존재는 그걸 못했지만 예수 만나고 나면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에베소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를 이제 성전의 한 연결된 지체로 내가 너희를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잘 안 해줘도 저 사람이 내게 현실적인 유익이 없어도 교회에서 우리 새로운 성도 가족이 오면은 그냥 우리 새로운 가족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피가 살이 안 섞여도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떤 유익을 안 줘도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찾아온 성도를 우리는 가족으로 보는 거죠. 그게 에베소 2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해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족입니다. 이거는 영원까지 가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 나라, 창세전 하나님 나라 계획을 구약에는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베소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너희가 요 글만 읽고 이제 오늘 끝내지요. 에베소서 2장 21절 7페이지 제일 밑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1장에서 하늘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이 2장에 가면은 왜 성전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는 다 죄를 범하고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내가 죄를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은 어떤 나라니까? 죄 많은 인생들이 기꺼이 올 수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뭐를 가지고 나가면 되죠? 뭐를? 재물 뭐 있습니까? 소나 어린 양이나 예수 하나 잡아 죽여서 나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인 거죠. 그분을 의지하여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성전, 성막이라는 게 회막이에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얼싸고 끌어안는 거죠. 야 임마 너 내 타나간 재물 다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먼저 기다렸다는 시에 나와서 잔치 벌여, 그렇죠? 살찐 송아지 잡아, 금가락지 끼워줘, 가장 좋은 옷 입혀줘,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 이런 거죠. 이 성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정확한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은 모세 언약의 성전으로 이루어진 거죠. 구약에도 그림자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으로 이루어져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게 해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지어지려면 옆에 지체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옆에 권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 또 붙어 있잖아요. 예. 오늘 막 운동하는데 길게 하라니까 막 쫙 다리 벌리갖고 막 길게 만들더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한 성도고 한 형제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형제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형제는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이야기 한번 하시죠. 주 안에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 예.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우리 형제를 조건 없이 네가 내한테 잘해줘봐. 우리 부부 가운데 많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좀 잘해봐. 이것처럼 사악한 말이 없어요. 당신이 잘하면 내가 잘해주겠다는 거죠. 그 사랑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절대로 생긴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참으로 이제 이 땅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고 예수 믿는 목적도 분명해지고 내가 이 땅에 고난받고 고생해야 될 이유도 분명해졌고 말씀 운동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확실한 겁니다. 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새로운 전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 놀랍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 성전에 관한 이 복되고 복된 진리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 말씀이 우리 삶을 영원히 지배하게 하셔서 참 평강과 기쁨으로 이 거친 세상 힘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예, 미국 시민들은 한국 나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서는 별 관심이 없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벅차오르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얼굴들이요, 활짝 피는 얼굴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도 대답이 안 나오는데요. 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나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와 희락과 평강과 화평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시라고 아마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좀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좀 많이 갔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또 우리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약간 늦어도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오늘 저녁 때 아까 보니까 너무 막 많이 드셔가지고서는 배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바늘을 찾으시면서 여기를 찔린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약품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도혜준 대구장로교회 도혜준 장로님이 약을 엄청 많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프면은 바늘 찔리지 마시고요, 빨리 약을 타서서 드시기 바라고요. 혹시 아까 운동회 하시면서 발목이 겹질리신 분 계시면은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김민철 장로님 계십니다. 가서 또 침도 좀 맞으시고요, 이러면서 오늘 피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끝나고 한 10분 정도 쉴 예정입니다. 쉬시면서 찬양제를 이제 시작할 것인데요. 그 각 조별로 준비하신 거 이따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요, 잘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재미없습니다. BTS처럼 칼 군무를 치기 시작하면은 아무 재미없어요. 막 틀리시고 막 그러셔야 우리도 재미있으니까는 좀 틀리시기 바랍니다.